헤르만 헤세는 20세기 독일의 작가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헤세는 독일 문학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인정받으며 그의 작품은 인간의 심리, 성장, 자아 탐구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데미안은 젊은이의 내면, 성장과 자아 탐구를 다룬 소설로 헤세의 철학적인 생각과 심오한 인간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과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살피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공감을 부르는 따뜻한 헤르만 헤세의 어록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희망을 가진 사람이다.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높고 가장 바람직한 경지이다. 인연이란 인내를 가지고 공과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한 폭이 난초이다. 설령 하늘에 떠가는 구름밖에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살아 존재하는 한 기뻐해야 한다. 고난과 역경에 처할지라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미소 짓는 삶의 자세야말로 운명을 역전시키는 기적의 비밀이다. 노년기에는 고난도 많지만 축복도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문제와 고통 사이에서 두터워지는 망각과 피로와 체험이라는 보호막이다. 그 순간을 조금만 다르게 조명하면 평온, 인내, 유머일 수도 있다. 평안함이 끝나고 궁핍이 시작될 때 인생의 가르침이 시작된다. 인간이 자연에게서 거저 얻지 않고 스스로의 정신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세계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책의 세계다. 책은 진지하고 고요히 음미하고 아껴야 할 존재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책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힘을 활짝 열어 보여준다. 삶의 한 걸음, 한 호흡마다 그러하듯 우리는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더 풍성한 힘을 얻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의 그림에는 수많은 색채가 담겨져 있다. 하나의 색깔로만 칠해진 그림은 어디에도 없다. 수많은 색채들이 어울려서 하나의 명작을 만들어낸다. 구원의 길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통해 있지 않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통한다. 거기에만 신이 있고 거기에만 평화가 있다. 구원의 길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통해 있지 않다. 구원의 길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통해 있지 않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통한다. 거기에만 신이 있고 거기에만 평화가 있다. 구원의 길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통해 있지 않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통한다. 거기에만 신이 있고 거기에만 평화가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통한다. 거기에만 신이 있고 거기에만 평화가 있다. 인생은 모든 의미와 의의가 상실되었을 때 비로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목적이 없는 생활은 무미건조한 것이고 목적이 있는 생활은 고통이다. 새는 새로운 세상에 나오기 위해 알의 껍질을 깬다. 그 알이 바로 그 새의 기존 세상인 것이다. 그처럼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기존의 세상을 깨고 나와야만 한다. 단어, 글, 책이 없다면 세상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인간성이란 개념도 없었을 것이다. 용기와 인격을 갖춘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비춰진다. 진실이란 경험하는 것이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신의 일부분인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의 일부가 아닌 것은 거슬리지 않는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만 배우고 나머지는 그냥 웃어 넘겨라. 목표는 이것이다. 내가 가장 잘 섬길 수 있으며 나의 태도와 특성과 재능이 최상의 토양을 만났으며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 이상의 목표는 없다. 아름다운 것이, 매력적인 것은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신의 일부분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의 일부가 아닌 것은 거슬리지 않는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당신이 등지지 않은 한 운명은 당신이 꿈꾸고 있는 대로 고스란히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당신의 고통을 사랑하라. 저항하지 말고 도망치지도 말라. 단지 당신의 혐오감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고통이 충분히 극심해졌을 때 사람은 앞으로 나아간다. 책이 없는 집은 가난한 집이다. 아름다운 양탄자가 바닥을 덮고 귀중한 벽지와 그림이 벽을 덮을지라도 아름다움을 소유한 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고 감탄하는 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젊음은 이기심으로 종말을 구하고 성숙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시작된다. 믿음과 의심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것들은 완벽주의자들이다. 의심하지 않는 자는 결코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 사람의 진정한 직업은 자신에게 가는 길을 찾은 것이다. 집은 머리 위의 지붕이 아니다. 집은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곳이다. 행복이란 어떻게 이 집 무엇이 아니다. 잠들기 전 별빛 하늘을 향한 시선과 음악 가득한 귓가는 그 어떤 수면제보다 낫다. 사랑은 구걸하거나 사거나 선물 받거나 길거리에서 찾을 수 있지만 훔칠 수는 없다.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 누구를 무서워한다면 그것은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그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한 사람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싶다면 그가 이를 요청하든 말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오직 내 마음 속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삶을 살려 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리 어려웠을까? 마음에 들어 할지 묻지 말아요.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을 망가뜨리고 걸어 다니는 화석이 되고 말죠. 당신 스스로도 도덕주의자가 되어선 안 돼요.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시스다. 자연이 당신을 박쥐로 만들었다면 스스로 타조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요. 진실이란 무엇이냐 또는 인생은 본래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스스로 생각해내야 하는 일이지 책 따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